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은 그 비유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진 의미를 보다 더 생생하게 드러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설교 때도 여러 차례 하셨었고요.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 때나 또 컨퍼런스에서도 하셨고 또 가장 최근의 설교로는 얼마 전에 시편 1편을 설교하실 때 이와 비슷한 말씀, 그때는 물론 이제 맥락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시편 설교를 하실 때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성경은 일관되게 어떤 이상세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어떤 이상향의 세계를 아주 유사한 이미지로 반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세계의 이미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세계의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죠.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강이 흘러나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난번에 시편을 같이 살펴보았을 때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그때도 동일하게 심겨진 나무와 흐르는 물의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할 때 이 시냇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로서 이것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의 환상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절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성전이 보이고 거기에 또 강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심겨진 나무와 흐르는 강의 모티프가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이 그 강의 깊이를 측량해 보니까 처음에는 얕아서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던 것이 점점 그 강이 불어나서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엔 허리까지 오고 그리고 이 강이 더 불어나서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고 에스겔서 47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강에도 에스겔이 살펴보니까 그 좌우에는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유사한 이미지는 마지막 날 주의 재림 때 우리 앞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거기에는 12개의 진주로 된 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마치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 광경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더욱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흐르는 물,
혹은 흐르는 강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의 가사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물이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를 정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이상세계, 잠시나마 제공해 주신 적이 있었던 그 이상세계, 바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마지막 날의 새 예루살렘이죠. 이 이상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인데, 이 생수의 강물이 놀랍게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더욱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로 시간적 배경과 관련된 단서들인데요. 본문 37절에 보면 명절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끝날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큰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기에 집중해서 이 낱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절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은 과연 어떤 명절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명절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초막절, 곧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절기를 얘기할 때 7대 절기다 혹은 3대 절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7대 절기를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고, 이 중에서도 세 가지를 꼽아봐라, 이 중에서도 중요한 3대 절기를 꼽아보라고 하면 바로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이 초막절은 가장 인기가 좋아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간단하게 그냥 절기 이렇게만 부르기도 했었고요. 또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지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늦가을로서 밀이나 보리, 포도와 같은 주요 수확물들의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로 치면 추석에 해당한다고 보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AD 1세기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초막절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절기 중 가장 거룩하고 큰 명절이요, 부자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가 다 함께 누리는 기쁨의 절기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절기가 바로 추수기와 그 시기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고대인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못 먹었던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서 풍성함을 느꼈을 이 유대인들의 그 이 명절에 대한 그 정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명절에 느끼는 그것과는 분명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막절의 특징은 순례자들이 나뭇가지로 만든 야외의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했고, 광야 생활 동안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신앙 고백이 공존하는 축제였는데, 과거 조상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 초막절은 미래를 소망하는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초막절 기간 동안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날을 꿈꾸고 기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을 했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가랴서 14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서 14장 제가 착오가 있나요? 아무튼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렇듯 초막절이 종말의 때와 연관되어지는 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1년 절기의 마지막 절기에 해당하는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초막절은 흔히 완전수로 알려진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독특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번째 달에 해당하는 티슈레 월에 지켜지며 15일부터 21일까지 총 7일간 지켜지고 이 7일 동안 총 70마리의 황소와 함께 14마리의 순양, 98마리의 양, 그리고 336회의 소제가 드려지게 되는데 이는 모두 7의 배수들이었습니다. 초막절 희생 제물의 숫자에 계약을 의미하는 완전수 7이 반복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인 구속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절기로서 초막절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한 해 추수의 절정기에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현세적인 의미와 아울러서 동시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완성될 때에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진정한 축제를 즐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세적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던 명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초막절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끝날, 곧 큰날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과 큰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끝날, 곧 큰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계속된 절기에서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7일째를 큰 날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자리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뜰은 원래는 임무를 맡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엄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만큼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의 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모든 순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단에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금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러면 순례객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이사야서 12장 3절의 가사를 노래로 만든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물을 길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기른 제사장이 수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뒤를 따르던 순례객들도 제사장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 물을 제단에 부었는데 이 물은 광야 시대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사는 번제단 남서쪽에 큰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와서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고 그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도 특별히 함께 낭송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 118편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이 기도문을 힘껏 낭송하면서 번제단을 돌았다고 합니다. 네, 시편 118편 2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구원하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빨리 하면 호산나죠. 그러니까 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번제단 주변을 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꺾어져서 제단 남서쪽으로 옮겨진 버드나무가지가 물이 없어서 시시각각 말라가는 모습을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순례객들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버드나무가지가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가 없으면 비록 올해는 어찌저찌 농사를 잘 마쳤을지 몰라도 당장 내년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한 해 수확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해의 풍년을 위해 이른비를 갈구하는 기우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7일간의 명절 기간 동안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이것은 그 다음에 풍성한 비가 내릴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을 돌던 이 행사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또 매일 한 번씩 물을 길러오던 번제 행사도 마지막 날에는 7번을 길러오게 되면서 이 모든 행사는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찬양대는 우렁차게 나팔을 불고 순례자들은 버드나무가지를 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 버드나무 잎을 모두 쳐서 떨어뜨리는 아주 독특한 행사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제사장의 뜰, 그 거룩한 공간에 모든 순례객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말로만 들어왔던 제사장의 뜰을 직접 밟고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격해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였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의 찬양 소리도 이 마지막 날의 절정에 이르렀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외치시던 당시의 예수님의 심정도 조금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한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시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착잡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축제 벌이는 것을 결코 언짢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의 퍽퍽한 인생에 때로는 상급처럼 축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더구나 중요한 이러한 제2의 기간 동안, 이 초막절 기간에는 7일 동안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제2의 순간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2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얘가 지금 왜 왔나? 그냥 매주 나오던 습관에 못 이겨서 습관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 제2에 나왔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단박에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초막절 행사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화려한 퍼포먼스들, 그 모든 퍼포먼스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기 자신을 예표하기 위한 의식들이었습니다. 먼저 관제의식. 이 관제의식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이었는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스가랴서를 읽는 전통도,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통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속 사역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오랫동안 바라마지 않았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루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신데, 바로 그들의 눈앞에, 코앞에 서 계신데도 정작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화려한 퍼포먼스의 그 외양의 마음은 빼앗겼을지 몰라도 그 의식 속에 들어있는 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들의 무관심한 내용 없는 화려하시게, 그리고 뜻없는 열정에 아마도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그럼 어땠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 앞에서 마냥 기쁨과 행복감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일요일 저녁이 되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일주일에 6번 학교를 가던 시절인데, 일단 토요일만 되면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학교를 가지만 금방 집에 오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다 와서 점심이 되고, 조금 지나 오후가 되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벌써 저녁쯤 되면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일요일 저녁 식사는 어머니가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해주셔도 일요일 저녁 식사는 별로 그렇게 흥이 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추억은, 저 어렸을 때는 저희 가족들이 주말이면 TV 앞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같이 영화 보곤 했던 것이 저희가 아주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이 중에 세대 차이 느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은 공중파가 아니면 영화를 볼 수 없는 시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는 공중파가 아니면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영화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는데, 토요일날 토요명화, 일요일날 명화극장, 이렇게 같이 시청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토요명화는 그렇게 재밌는데 일요일날 명화극장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이게 어찌된 명분인가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일지라도 꿀맛 같은 휴식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놀아도 더 놀고 싶고 아무리 쉬어도 더 쉬고 싶은 것이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몇 살 되지 않는 나이에도 이 주말이 다가고 고단한 일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압박감과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고대인들이 명절에 느꼈던 어떤 그런 정서들은 현대인인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또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고 싶다고 훅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그 시절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년에 단 몇 번 보고 싶은 가족과 친지들을 다 만나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즐기는, 그야말로 1년에 몇 번 없는 소중하고도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 바람은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바람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이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느꼈던 기쁨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이고, 또 이것과 비례해서 이 명절이 끝나갈 때 느끼는 상실감과 압박감도 오늘날 우리가 명절 끝에 느끼는, 우리도 명절 끝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AD 1세기는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의 패권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온갖 유대인들은 서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상당한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막상 축제 속에서는, 그 화려한 축제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질 메시아와 왕국의 도래가 아주 화려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현실, 그들을 둘러싼 현실은 로마 제국의 압제성이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은 역사상 최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제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들의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인력과 탁월한 법과 제도, 그들의 어마어마한 저력 앞에 매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앞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명절의 처음 시작점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시작점이나, 또 명절의 중간쯤에는 그래도 이런 고단한 현실에 대한 부담감을 잠깐 옆으로 제쳐줄 수 있었겠지만, 하루하루 착착 명절이 진행되고 고단한 현실로 복귀해야 할 시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래서 급기야 마침내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었을 때는 비록 모든 행사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더욱 화려해졌을지 몰라도 이들이 마음속으로 느꼈던 마음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웃고 있어도 마냥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닌, 화려한 퍼포먼스에 잠깐 시선을 빼앗길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의 고민들과 우울함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을, 이것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초막절,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날의 대행사다. 물을 길러오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임산인해를 이루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하면서 겉으로는 온갖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 그러나 정작 그리고 그 퍼포먼스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의 장엄한 함의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정작 현실은 로마의 압제 앞에 마치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도대체 이 종살이가 언제나 끝날지, 혹시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이 로마
치하에서 400년 종살이를 해야 된다면 나는 영락없이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나 끝이 나려나? 메시아는 언제나 오시려는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메시아는 도무지 오실 길가 보이지 않아.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니 그건 그만둬 놓고라도 5년 10년 뒤에 일은 그만둬 놓고라도 지금 당장 이 꿀맛 같은 휴식을 끝내고 고달픈 현실로 되돌아가야 하는 이 우울한 심정 앞에 그들은 목청껏 호산나를 외쳤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슬픔과 쓸쓸함이 쌓여만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자신이 눈앞에 있는데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축제를 즐겼지만 결국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공허해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저는 주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어떠냐? 이제 좀 만족이 되더냐? 너희들 지금 오랫동안 이 명절을 기다려오지 않았냐?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명절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만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원 없이 잔치를 즐겼는데 어떻게 너희의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이 되더냐? 저는 꼭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깨닫고 있겠지만 그것들로는 너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수가 없단다. 너희가 이 명절 마지막 날 그 암울한 현실에 코앞이 닥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산의 진미를 담고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어도 그것은 끝끝내 너희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 오직 나만이 너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 그러니 헛된 곳에 마음 두지 말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무언가에 끝없이 목말라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끝없이 무언가에 목말라 하는 존재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을 생명수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것 없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란 게 뭐냐? 무언가에 목말라 하면서 끊임없이 왜 내가 목말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아주 자극적인 쾌락을 통해서 아주 방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잘 이미 겪어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무엇도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고 아무리 많은 여자를 만나도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싶고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차를 가져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더 갖고 싶고 기어코 내가 꿈에도 바라던 사람들의 인정을 마침내 받았어도 그것은 잠깐의 만족으로 지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끝없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비참한 존재입니다. 평생을 목말라 하다가 끝내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마름은 생존의 목마름이겠죠. 나이 들어서 다 늙어서 노쇠해서 더 무슨 욕심이 남아있을까 싶어도 그래도 이 노쇠한 육신일지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이 생을 더 연장하고 싶은 것이죠. 이 마지막 목마름조차도 철저히 거부당한 채 결국 평생을 목말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현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를 받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100번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경험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신비를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구약 성령이 거듭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신구약이 말해줍니다.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지식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뽐낼 수는 있어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물론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 꼭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이고 필수 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단언컨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식은 신앙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몹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지적 수준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축복하기를 나는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온의 교회, 지식으로는 그 어떤 교회에도 지지 않을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분란을 일으킨 그들을 책망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예컨대 신앙은 일종의 정신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학벌에 대해서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아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로 가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까 괜찮겠네. 그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자가발약하는 신앙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이고 어느 순간 놀라운 능력이 나의 내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영문을 모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모든 열등감과 상처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과거로부터 생겨난 그 모든 목마름들, 이거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고 아무리 벌구등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날 한순간 능력이 나타나서 거짓말처럼 모든 아픔과 목마름으로부터
씻은 듯이 해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의 강이 넘치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내면에 기쁨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평안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당장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임한 놀라운 평강의 능력 때문에 태연자역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나는 한 번도 못했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그저 문화적인 기독교의 문화에 젖어 계신 크리스찬일 뿐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을 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왜 한국교회가 그토록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한국교회의 최고 위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생을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부모의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했던 종교개혁의 역사,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이 명목상의 신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중세는 크리스텐덤의 시대죠. 기독교 왕국. 정부가 기독교만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거부하면 끌려가서 불에 타 죽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으면서 살다가 죽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와 장 깔뱅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은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카톨릭 교회 속에 수많은 명목상의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그들은 거침없이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저 기독교의 문화에 젖은 가짜 신앙입니까? 이 질문을 거침없이 물었던 것이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130년, 이제 1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이 한국교회, 악취가 나서 차마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등불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걱정의 대상이 되고 염려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 일대 개혁, 종교개혁의 역사와 같은 일대 개혁의 역사가 쓰여져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저는 아들을 낳고서는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자다가 벌떡 일어서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물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 능력이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기 때문에 그토록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아픔과 목마름으로부터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이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다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기를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로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그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코앞에 두고도 결코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누군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평탄한 때를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중에 아주 고통하는 무언가에 너무도 목이 말라서 고통하는 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무언가가 너무나도 목말라서 그것이 무엇이 됐던 사람들이 인정이 됐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됐던 건강이 됐던 무엇이 됐든 무언가 애타게 목말라 하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저에게도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